오늘은 성경을 한 장 먼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예배의 6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3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안식일부터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오늘로 벌써 6주째 계속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 읽어드렸던 이 말씀,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 원고에 나와 있지만 예배에 대한 지금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전통적으로 교리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인식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들, 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던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바로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분명히 알아들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가문이, 그들의 족보가, 그들의 혈통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 맞아요. 그리고 율법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은 바로 초림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렸던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선택받았던 선민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그 안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섬기고, 그리고 세상신을 섬긴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뭔가를 다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혈통적으로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혈통적으로 모든 거 다 맞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고, 나름대로 제사도 지냈고, 나름대로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거나 완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우경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문도 혈통도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의 다운 열매를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로 예수님은 분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라면 혈통적으로 말고 족보적으로 말고 실제 예수님이 보시는 눈은 실제적으로 너의 삶의 열매가 뭐냐,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느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느냐, 율법을 지켰다고 하느냐, 계명대로 산다고 하느냐, 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느냐, 너희가 나와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느냐. 그래,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거죠. 그렇다고 한다라면 너희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무엇인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 맞는데 전혀 아브라함다운 요소가 없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는 입술로는 하는데 아브라함다운 자녀다움의 열매가 없고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 성경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라면 진짜 제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내 자손이 맞고 진짜 그렇게 바르게 살았다고 한다라면 반드시 메시아인 내가 왔을 때 너희는 나를 배척하지도 않고 내 말을 나를 죽일 진리를 말하는데도 진리도 못 알아듣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뭐 했으리라? 사랑했으리라. 알아들었으리라. 나를 기쁘게 영접했으리라. 오히려 영접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했으리라는 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삶의 열매로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적도 없고 그들이 그쵸 나름대로 그래도 계명대로 산다고 했고 그리고 각종 지파 안에 속해서 또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리고 제사를 끊임없이 그 식양대로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너는 그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삶의 열매로 삶의 행실의 열매로 나타난 열매를 보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왜? 마귀적인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2023년 들어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대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인용하게 되게 되는데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만약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세미하게 성경의 말씀의 적용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에 제대로 집중해서 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적인 그냥 교회 처음 오자마자 벌써 기독교적이라는 기독교 종교심 안에서 그 안에서 드렸던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에 대한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로 보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재림하고 나서요. 예수님 제가 장로교 어느 교단의 정통 교단에서 한 번도 제가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여러 가지를 수없이 떠들어 봤자 저는 이단에 빠진 적도 없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했으며 그리고 그 보수 신학 안에서 그리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 아주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그리고 총회장을 지내고 어떤 뭐를 지냈고 책도 수십 권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도 막 엄청나게 몇만 명씩 막 부흥해갖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는 예배할 때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 아니고 진짜 음악을 전공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 몇 년을 믿었고요. 제가 어떻게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건 어쩌면 너는 나를 믿은 적이 없고 너는 나에게 예비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분명히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말씀에 초림 때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태의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수없는 것들로 교단을 얘기하고 뭐 방법론을 얘기하고 안 빠진 걸 얘기하고 성경 많이 본 걸 얘기하고 처리한 걸 얘기하고 수없이 이딴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성도가 많지 엄청난 큰 교회 한 거 그 등록증을 갖고 와봤자 내가 세례를 받고 또 침례도 받고 뭘 했고 해서 세례 증서 침례 증서를 갖고 와봤자 예수님은 그걸로 보심이 아니라 너의 삶의 열매가 나 예수다운 열매이냐, 진짜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했느냐, 삶에서 어떤 열매를 나타내느냐, 마귀적인 요소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으로 예수님은 평가하게 돼 있고 그것으로 달아보시는 거라는 것을 지금 전달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 그 중간 위에 이사야서 바로 밑에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신처럼 섬기도록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아모스의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 있을 때에 바친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한 것이었더냐? 너희는 몰록의 신과 별의 신인 레판과 그 밖에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떼매고 다녔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보호함을 받았었고 인도함을 받았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주시는 반석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물을 먹여주시고 다 일거수일투족으로 함께 해주셨고, 그 안에서 그들이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들은 바쳤어요. 그들은 그 행위를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에 꼭 참석을 했어요. 나와서 봉사도 했고 뭘 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성경대로 제대로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보는 기준을 보시라니까요. 그랬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형식은 취했는데 그 의식은 취했는데 거기 나온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이렇게 마음에 그러니까 그들이 40년을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드렸다니까요.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드렸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 제대로 드렸다라면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방향을 제대로 따라갔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고 우상에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버리고 정과 욕심을 내려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너는 예를 들어서 나무 앞에 가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누가 정한수에다 물을 떠놓고 장독대에 그 위에 올려놓고 뭐 자식을 위해서 빈다든지 또 뭐 다른 것을 위해서 빌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그 집 뒤에 동산에 돌탑을 쌓아놓고 그 돌탑에 빌거나, 아니면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 빌거나 소원을 빌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았다고 했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참 불쌍하다, 어리석다. 저 돌이 뭘 해준다고, 저 태양이 그 피조물인데, 달이 별이 뭐라고, 나무 앞에 어떻게 사람이 나무 앞에 어떻게 빌고 그러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뭐 조금 가볍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십자가 있는 교회, 정통이라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거기서 하는 그 식양대로, 양식대로 뭐 교동문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뭐 하고 뭐 어떤 때는 성찬도 하고 그런 예배 형식을 다 갖추어서 예배를 수없이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무 앞에 비는 거나 똑같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돌탑을 쌓아놓고 비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게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행태들이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예수님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자기의 정욕적인, 그래서 그 말씀 원고의 메뉴에 보면 예배에 대한 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예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축제이며 잔치이며 영적인 명절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가 예배가 주일날 아이고 벌써 내일이 주일이야. 그래서 그냥 형식적이고 어떤 때는 습관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기분 좋고 뭐 평일날 평상시에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더 뭐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근데 집에 어떤 분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뭐 감정 싸움을 하거나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 괜히 예배도 안 가고 싶고 교회도 안 가고 싶고 그냥 멋대로 해요.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중심, 그 뭐 거룩하시고 무슨 전능하시, 아이고 참 좋을 때는. 그리고 또 너무 거기에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울 왕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그 예식과 그 형식과 그것을 그냥 이용하는 거. 그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그 날의 주인이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그분의 식양을 따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기준이 다 자기적인 기준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뭔가 얻기를 위한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고 한다라면 똑같이 예수님은 뭐로 취급하냐 하면, 너는 별 앞에, 너는 우상 앞에, 너는 나무 앞에, 너는 태양 이렇게 물을 떠놓고 돌 앞에 그렇게 너는 제사를 드렸다, 너는 예배를 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과 습관적인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그게 정말 그런 거네.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율법을 뭘 지키고 이런 거 보시지 않네.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원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과 공경이 없어요. 그리고 가면적으로 족보적으로 그거 자랑하고, 삶의 행실은 전혀 제사를 드리는데도 뭐 예배를 드리는데도 거기서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깨달았다고 하는데, 예배는 그냥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거기서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한 양육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떤 때는 회개하고 어떤 때는 그 말씀 붙들고 사회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성경에서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거였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으로 내려오셔서 처음에 공생에 출발할 때도 어디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제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셨고 진노하셨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죽으러 가실 때, 다시 고난받아 죽으러 가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서 제일 먼저 간 것이 바로 성전에 가서 또 예배하는 자들, 제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셨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제사든 예배이든 간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것에 담겨 있는 정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본다라는 것이죠. 죄를 많이 짓고 나오든 안 오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그렇게 치우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점검을 받고 예수님이 보는 관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왜 예배라는 것, 왜
율법이랑 십계명이라는 것, 율법 안에 십계명이 있고 그 안에 또 제사법이나 각종 식양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던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의 도구인데 그걸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제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얼굴을 뵈러 나오는 것이지 비나이다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적과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놓고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달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하듯이 그런 종교 의식을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 종교, 유대교나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사상 안에서 오히려 그것이 예식이고 형식이고 종교 행위를 하러 나오는 것처럼 되어져 버렸다라는. 여러분,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어떠한 예식을 취하든 마음의 중심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것으로 온전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간에 그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걸 정신 차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예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아니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의미,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의미, 그분이 원하시는 정신, 그 뜻을. 그래서 오히려 예배하고 3,000명이 죽고 오히려 제사하러 나왔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쫓겨나고 지옥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런 소리도 듣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초림 예수님 앞에 딱 대면에 섰을 때 그들이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삶의 열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도 그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몇 대째 믿었느냐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열매가 진짜 예수님다웠고 예수님이 맺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느냐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구약의 제사 지낼 때도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것을 씻으러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이유가 바로 사랑하게끔 사랑하려는 것에 사랑함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는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죄를 이기고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그런 자녀들로 삶에서 그 열매 맺으며 가는 그 모든 전체가 다 예배라는 것이죠. 사실은 진정한 예배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너무도 그냥 관념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그 날을 나와서 그날 형식에 맞춰서 뭘 하고 갔어.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큰일 나는 거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육식적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나안 성도는 여러분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소속이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열매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아무리 이 방송 듣고 저 방송 듣고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깨달고 막 성경의 지식으로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수많은 간증을 듣고 신앙 서적으로 막 머리를 도배하고 다 외워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니까. 열매가 안 맺힌다니까요. 그럼 수천 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로 보시는 게 아니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뭔가 주를 섬긴다 그러고 뭔가 했다 그러고 뭔가 계명대로 살았다 그러고 뭔가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뭔가 헌신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헛되이 경배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 앞에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했다 이 불법자들아,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 만약에 사단이 그때를 제일 쾌조로 부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종교적인 기독교나 유대교나 종교적인 어떤 그 교리나 그것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수없이 그걸 쌓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다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요 부분을 계속 못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돈독하게 하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신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영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담게 하고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올 것을 향해 그들이 그 예수님을 사모하라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라고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인데, 그들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공경함으로 나오지 않고 그 관계가 아니라 종교의 신으로,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우상이 해주지도 못하지만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만족을 채워주는 신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조차도 그들이 섬기는 구약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육이 아니라 종교의 관계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입술로만 그랬지 아버지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족보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라는 관계 안에서 살린 게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냥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며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것이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아니면 아니다, 나만이 참신, 계속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아버지로 안 여겨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러니까 제사 안 지냈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제대로 그 뜻 안에 공경하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형식과 의식으로 치열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가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십계명을 주신, 그리고 율법을 주신, 제사하라고 제사법을 주신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시고 성경 안에는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얻게 돼 있잖아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다른 세상 철학과 과학과 인문학과 합리적인 생각을 성경과 비추어서 거기서 뭔가 해석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지?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의도인지,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가벼이 여기고 말씀은 들어도 깨달아도 그냥 사는 거는 멋대로 또 살아요. 잠깐 은혜 받고 뭔가 좀 돌이키는 것 같다가 또 옛날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다 양심이 화이 맞는 것이죠. 11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을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순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바치면, 뭘 드리면, 제사할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물 자체가 목적인 걸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재물을 바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너 대신에 너의 죄 때문에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죽는 양, 그것 때문에 대신 너 때문에 대신 속죄되는 그 양, 그것이 내 아들이 죽을 거고 예수님이 죽을 거라는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치를 떨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이기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더 많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가는 그 중심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양을 가져오고 뭘 드리고 막 벽에 금칠을 하고 막 여기에 엄청나게 꽃꽂이를 하고,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결론은 우상인 거예요. 전혀 살아계신, 인격이고 살아계신 그분이 원하고 뜻하는 어떤 것에 초점이 없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 했던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양 잡고 소 잡다가 뭐 이제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나와서 하는 형식이 바뀐 그게 아니라 그 정신은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라 그러고 하여튼 그것에 담겨 있는 정신인 그거는 더 강화되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제가 강조하고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계속 지금 시리즈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할 것이 많지만 하여튼 12절에 예수님의 이제 생각이 거기 나와요.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는데 또 양 잡으면 되지 뭐. 통회하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재물을 아버지 원하는 게 아니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되고 나서 관계부터 되고 나서 그리고 뭐 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누가 너희의 희생 재물을 달갑게 받겠느냐.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식 형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제사법을 주신 중심이에요. 계명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그 아버지의 목적성이에요. 그것을 좀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건 안단 말이에요. 안 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도달하지 못해요. 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중심에 맞추어서. 너희가 내게 살라 바치는 향불도 내 코에는 악취일 뿐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초하루와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뭐하고 여러 번 모이면 뭐하고 매일 모이면 뭐하냐니까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도 똑같았어요. 제사 때도. 신약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상을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똑같아요. 정신이. 그러면 지금의 예배도 똑같아야 돼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 삶의 예배가, 이 성경에 수없이 신약에 실제적인 것들을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네 멋대로 드려요. 장소 꾸미기 바쁘고, 장소에 막 돈칠하기 바쁘고, 장소 자랑하기 바쁘고, 더군다나 그걸 성전이라 그러고 막. 우리가 성전인데요, 실제로.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과 특정한 날에 모이는 금식 기도회가 아무리 경건한 모임인지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 사기 행각이 아니냐. 예수님 사기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그런 것들과 더 이상 상관도 하기 싫다. 거기 이러면서 밑에 이제 달려놨죠. 아버지의 양육의 의미를 알고 제물이나 제사 형식 자체보다도 사랑하라는 계명의 순종의 열매가 없는 것, 또 불순종에 대한 진정한 통회와 자복의 중심이 없이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상숭배로 아버지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나는 그것들을 모조리 미워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견딜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늘에 두 손을 펴고 기도하더라도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듣지도 않겠다. 너희가 수도 없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작정이다. 기도 많이 한다고요? 금식한다고요? 뭔 소용이 있어요? 마음의 관계와 중심이 안 돼 있는데. 근데도 여러분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내 앞에서 못된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도 없이 사람을 쳐 죽이고도
수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라는 것에 전혀 그것에 마음도 없이 말씀대로 살려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것도 없이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예수님은 예배로 제사로 받으시는 건데 그들은 그날 와서 내가 죄진 거 거기 있는 대로 형식대로 해서 양 잡고 소 잡고 뭐 하고 했죠. 그리고는 또 바로 성전의 마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그냥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또 다음 주 그런 의미는 오면 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본질적인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몸을 씻어라는 거지. 깨끗이 씻으라는 거지. 삶의 행실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마음을 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두어라. 이제는 바른 일을 배워서 행하여라. 정의를 실천하여라. 압제하는 자들을 풀어주어라. 고아들의 슬픔과 가부들의 한을 풀어주어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중심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예배라는 건 아버지의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깨달을 건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그렇지 또 놓쳤었지 또 내가 그랬었지 그런데 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구나 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구나 또 그러시구나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또 내가 세상을 바라봤고 또 세상을 의지하고 내 방법대로 살려고 했지 그렇지 그리고 또 삶에 가서 말씀 붙들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자,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47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자,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그리고 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랬었고 이들이 그렇게 살았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도 와도 여전히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양 잡고 소 잡고 뭐 의식과 형식으로 막 떠들썩하고 유월절을 지키네 뭐하네 막 엄청나게 수많은 제사장들이 시간에 맞춰 동시에 전국에서 똑같이 제사 지내고 막 뭐 엄청나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잔치를 하고 뭘 하기는 하는데 전혀 아버지에 대한 공경과 존중성과 그 어떤 예배의 정신 그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에도 이 말씀을 갖고 적용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이걸 구약의 것을 인용하셨을 때에 신약에서 그러면 지금과 비교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진리를 얘기하고 메시아가 왔는데 제대로 된 예배와 제대로 된 제사와 천국 복음을 유대교의 교리나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과 철학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진리를 전하는데도 오히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님의 양들은 그냥 알아듣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알아듣게 돼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게 돼 있어요. 여기에 뭐 엄청난 걸 막 첨가하고 막 해석을 붙이고 막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내용만 전달해도 충분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2절은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내 집은 만민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 만민이 어느 누구나 와서 다 여기서의 기도라는 의미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제 끊어졌던 관계를 누구나 다 와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과 그 정신과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와서 아버지와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곳인데 신약에 와가지고 봤더니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이방인 뜰 앞에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고 그 안에 장사꾼들만 그래서 다 내쫓은 거예요. 장사하는 걸 사실은요.
예,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특정한 것에 기득권 세력이 장악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여기에 말씀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 2절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안식일이라는 그날 자체를 지키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그분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의 관계를 알고 진짜 감사함으로 공경함으로 정말 축제로 기쁨,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라는 뜻을 갖고 있겠죠. 모든 악행에서 손을 떼고 끝까지 굳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삶의 행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제사 드린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드린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날 나와서 그냥 형식만 취하고 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삶의 지금은 신약은 우리가 성전되어서 삶의 매일이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생활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양육받는 삶의 자체가 다 예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삶의 중심이 6일 동안 사는 동안에 7일째 주의 날이라는 그 날을 사모하며 모든 회중들이 예수님의 지체들이 회중들이 영상으로 드리게 되든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의 중심만은 매일 6일 동안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 양육받으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이 곧 영원한 안식의 천국의 날에 누릴 그 안식의 그 날에 함께 모든 이제 심판대를 거쳐서 그 날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금 주일날에. 제가 안식일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죠. 지금은 주의 날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날을 이렇게 각자 어디에 있든지 다 해서 그날 한 곳에 향해서 나오는 거죠. 한 곳을 향해서 영상이든 한 곳을 향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 있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 6일째 하시고 7일째 쉬신 그날의 의미를 알고 그런 이제 예수님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그 실제로 오신 그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던 그날이 주의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며 그 7일째 되는 그 주일을 사모한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서는 실제의 잔치인 거예요. 어떤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습관을 뭘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쁨이요 감사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지체들의 얼굴을 봅는 거고 가지고 사모함으로 이렇게 영상을 대하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유명한 기라성 같은 대형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주일날 집에서 수없이 듣고 있어요. 하나도 소용없어요. 실제적인 영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관계 안에 있어야죠, 이게. 자,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나를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이방인이랄지라도 너가 나와 온전한 관계 안에 있고 나와 함께 나를 제대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오기만 한다라면 구약의 그 성전 안에서도 이방인들에게조차 열려 있어서 누구나 다 와서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벌써 구약에도 이걸 해놓으셨어요. 그림자로 벌써.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자들도 내 신세를 말라 죽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자라고 하여도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공경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나의 계명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나의 성전 뜰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예요.
자녀들보다 더 오래 그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워주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보존하겠다. 6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내 백성으로 들어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으로 들어와.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충실히 지키면, 그들도 시온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서 제사 드리는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그 목적성이 뭐냐 하면,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과 공경과 아버지로서의 경외와 존중이 잘 되지 않더라도, 아니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죄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데 안 된 것과, 전혀 그것에 마음이 없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틀리잖아요. 그런 자들, 그것은 그러니까 제사 지냈다,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바르시는 건 그것까지라는 것이죠. 삶의 열매까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주에도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자 볼게요. 지키면 그들도 시온산 위에 있는 내 성전에 들어와서 내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잔치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해 놓으신 지금의 주일날, 그날은 영원한 안식, 모든 세상의 것들을 양육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공경함으로, 설레임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오늘 그런 마음의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형식과 예식과 습관적인 거, 이거 크게 배격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이젠 그것과의 싸움을 가셔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은 그것으로만 보고 계시니까. 자. 그리고 그들도 시온산 위에 있는 내 성전에 들어와 내 백성과 함께 기도하며 잔치의 기쁨을 나눌 것이다. 그들도 나의 제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수 있으며 나는 그들의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성도는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영상으로 드렸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영상을 드렸어도, 자, 한 가지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급격하게 급성장하고 부흥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금방금방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이게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속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라고 되어져 있었냐 하면, 은행 이자만 갚을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무조건 새로 도시 계획이 있는 곳에 사람이 앞으로 들어올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도시 개발이 형성될 수 있는 그곳에 일찍 먼저 들어가서 예배당을 크게 빚을 내서라도 지어 놓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이렇게 그게 학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이 급성장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끊임없이 교회들이 건물을 확장하고 그것이 부흥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물질을,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성경적인 것과 관계없이 작정하게 만들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메시아가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관계성에 드리는 그 기본적인, 돈이 아니라 물질이고, 돈이 아니라 헌금이고, 돈이 아니라 예물인데, 그리고 내 생활의 주인이여, 나는 예수님보다, 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그래서 나를 내 생활의 주인으로, 그래서 10분의 1 구별을 드렸던 그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오히려 그냥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돈 걷는 것처럼, 돈 걷는 것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이 헌금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가요. 예수님이 그거 받는 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변질되어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오히려 관계가 그냥 드린다고 그냥 막 헌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관계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그 의미를 알아서 받아주시기를 소원함으로 겸손함으로 드려지려 구별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걸 역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성경에 없는 뭐 수많은 절기 헌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항목들의 헌금이 많이 생긴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니까. 땅 사야 되니까, 건물 크게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막 빚내갖고 빚낸 것도 믿음이라고, 네, 믿음이라고 그렇게 하고 막 빚내가지고 막 저질러 놓고 예수님이 해줄 거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상한 믿음을 적용시켜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헌신하기 바빠요. 빚내서 바치기 바빠요. 어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것이 있겠어요? 본질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소속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공경과 존중을 표현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1대1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한 것이고 알고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그 표로 표현할 수 있는 공경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이따 휘딱 드리고 많이 드린 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과부의 두 랩든 중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악용했기 때문에 이게 그 귀중함과 존중성들이 그래서 뭐 그 중심도 모르고 많이 바치면 대단한 사람이 되고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에 대한 관계를 하시려면 없으면 관계 없다니까요. 그거 예수님 뭐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제대로 실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원고에 거기 해놨죠. 예수님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중심으로 구별된 예물을 원하신다. 이거는 예배와 제사 안에 반드시 있었던 구성 요소예요. 예배 안에서도 성경에 없는 교회에서 돈을 목적으로 헌금을 강요하며 막 어떤 때는 작정시키고 어떤 때는 막 빚을 내서라도 하게 하는 것들 다 사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임의로 만든 각종 헌금의 항목들은 분별해야 되고 하지만 예배에서 헌금은 아주 중요한데 변질시켜 버렸고 헌금을 교회에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빚내서 이거 해서 했으니까 여러분들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목사가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돈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면 교회도 못 가 이렇게 돼 버린 거. 언제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도 또 자유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너무도 그래서 이 모든 것까지 다 없애버려요. 11조도 없애고 뭐도 없애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미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 그것이 변질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른 관계 안에서 기뻐 받으실 예물, 감사, 기쁨과 자원하는 것, 또 예수님과 나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공경, 감사, 또 그것 또한 믿음의 분량만큼 또 내 처지와 형편만큼 또 자녀들에게도 창조주 아버지를 그래서 여러분의 어린 자식에게도 어느 정도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것만큼은 가르치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아버지를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존중하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별하여 예물을 복종시켜 드리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정도로 엄청난 거니까 사실 이 위치가 물질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돈의 개념이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예물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분명합니다. 주일 예배 때에 예배의 예물을 드리는 건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걸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 구세주심에 대한 감사, 대제사장으로서의 존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감사 예물로 이제 주일날 드리는 거고 이제 양 잡고 소 잡지는 않으니까요.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의미를 담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 11조도 구약의 레위기에 근거한 의무감으로 하는 건 폐하여진 것이고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 생활에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이 모든 것들 다 믿음의 분량과 형편에 따라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행해지는 것이어야 되고 억지로나 의무감으로나 인색함이 아니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한 구절들을 제가 찾아드리고 싶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능적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지. 지금 너무도 예수님과 구별된 예물에 대한 물질이 너무도 치우쳐서 막 돈 예수님이 걷는 분으로 이렇게 전락시킨 것도 그래서 너무도 많은 불필요한 항목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구별된 중심을 드리는 관계 안에 드려야 되는 공경의 표현을 교회에서 돈 걷어들이는 방편으로 써서 잘못된 것이고 또 이것이 또 너무도 자유로 가버려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는 걸로 가르쳐서 또 문제인 거고 그래서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예물을 구별해야 되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소속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제대로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목적과 의도가 아닌 것을 저를 아는고 여러분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알려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좀 더 읽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무교주의가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어디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해. 그럼 무교예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매주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정확한 소속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에는 학교 꼭 나가지 않더라도 사이버 대학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어디서나 어느 지역이나 어디서나 다 가능해요.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듣고 뭐 멀리서 한다 할지라도 강의는 듣는데 강의를 들은 그 내용 안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강의는 안 듣고 사이버대에서 배워놓고 시험을 볼 때는 전혀 그거랑 관계없는 다른 지식을 써놓는다라면 졸업장에 학점이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등록해서 학생으로서의 등록비를 내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성적이 좋게 나와도 학점은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주어지는 말씀 안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떨어져 있지만 꼭 장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시험 본다 할지라도 삶에서 예수님과 안에서 양육이 되어지는 거니까요.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 돼요. 무교회주의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 뭐 온라인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지금 생겨났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 멋대로 내 편할 때로는 참 좋지요. 그래도 되는 거고 내 마음의 위안도 삼고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와 되어져 있는 것이 초점인 것이니까요. 그건 예수님께 영적으로 붙어 있어서 말씀 안에서 양육이 아니면 분명히 어떤 사이버에 가입했든지 그 가입한 거 안에서 교수가 얘기하는 거 그 안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 안에 가르침을 통해서 하지 않고 엉뚱한 거 다른 것을 지식을 써놓는다면 그건 점수가 나올 수 없어요. 학생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순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범죄한 것은 뉘우치지도 않고. 분명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은 관계성 안에 있지 않으면 받지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많이 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잘못 교회에서 이상하게 돈을 목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성전으로 말고 성전에 있는 예물로 너희가 뭔가 했다라면 반드시 그것은 지키라고 이렇게 거짓말 쳐서 많은 성도들에게 돈을 뺏어가려고 했었던 것. 지금도 마찬가지게 교회도 그런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 교회에서 그런 방향인 건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드렸다고 다 받쳐지는 것이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막 물질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활은 형편없고 전혀 예수님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유명한 어디 가서 강연을 들어도 공짜로는 아니니까 그냥 이딴 식으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별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벌써부터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아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인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도 믿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정성이 많이 들어갔느냐, 뭘 많이 했느냐, 많이 바쳤느냐, 대단한 거냐가 아니라 아벨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준대로 했다라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그 중심과 마음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게 안 되고 수천억을 목숨을 바쳐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좀 아셔야라는 거예요. 이게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이것들이 되어진 그 자체가 귀한 거라니까요. 자격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관계성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뿐만이 아니라 그의 예물도 기꺼이 받아.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양을 수없이 드리고 뭘 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이 모여도 매일 모여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오히려 지겹다 그러고 우상숭배라 그러고 오히려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아벨은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그분이 원하신 거 거기에 순종해서 그 관계 안에서 드렸더니 뭐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또 뭐도 받아요? 아벨과 그의 예물도 두 개도 기꺼이 받아 드리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오랜 옛날에 죽은 아벨에게서 우리는 지금도 많은 교훈을 지금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상이라는 것. 멋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많이, 우리가 보기엔 빚내서, 우리가 빚내든 뭐 하든 간에 많이,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게 뭘 해드리고, 뭔가 다 소용이 없어요. 공경과 공예와 존중의 마음을, 그 중심이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도행전 17장 24절 보면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도 않고 또한 인간의 손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 드릴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착각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뭘 해드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분에게 뭘 많이 뭔가 보답했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난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쳤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 바치느냐 이래가면서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드려도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바른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이 먹여주심과 예수님이 돈 벌게 해주심과 예수님이 그 은혜 살면서 우리가 뭘 바쳐서 뭘 해서 그분을 뭘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감사와 공경과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으로 그냥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 그분의 공경에 대한 표현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어떤 명절이나 생신이나 어버이날이나 드리는 용돈, 온라인으로 드리는 직접 갖고 와서 드리든 관계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치사해서 더러워서 안 받죠.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예수님을 아주 치사한 분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교회가 종교심에서. 자기네들이 저질러 놓고 돈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두랩돈이랄지라도 제대로 중심 안에서 예수님 앞에 해야 될 그것들이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 본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먼저 와서 습관적으로 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구별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수없이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열왕기상 3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째 드렸잖아요.
막 수많은, 막 1000마리 소를,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드렸어요. 사람들은 많이 드렸으니까 아니에요. 보시면 열왕기상 3장 2절에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한 대로 솔로몬도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액수 이거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돈을 걷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예물이어야 돼요. 구별된 거여야 돼요. 진짜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주고 제물이 되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의미의 어떤 그 안에서 공경과 경외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한 절만 더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채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기 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그 제물을 제사장 아들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것을 자기가 거기서 먼저 착취하고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의 것들을 존중의 표현으로 드리고 그거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멋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게 멋대로 함부로 그것을 취해서 자기가 좋은 것을 먹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먹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다 먹게 돼 있는데 먼저 그분의 공경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걸 놔두었다라는 거죠. 결론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식이 예수님께 대해서 드리는 그 제물을 공경의 표현, 존중의 표현, 감사의 표현 드리는 그것들을 그거를 자기가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그것을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존중한 표현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은 것을 알고 보고서도 예수님보다는 그 존중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었대. 고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놔두었기 때문에 멸족을 당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존중의 의미와 공경의 의미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모든 사업장 주시고 다 하시면 다 그분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알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용돈 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주면서도 그리고 사갖고 오면 그걸 뺏어 먹고 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얘 마음이 중심이 어떠냐 하면서 한 입만 줘볼래?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아시잖아요. 그 의미를 아시고 제대로 대한 부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 안에는 반드시 그것이 포함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계속 이어질 게 바로 예수님이 신약에 직접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오셔서 성전의 상을 엎으시면서 진노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 주에 예레미야에 나와 있던 것들을 보면서 실제적인 제사나 예배나 그 본질성,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진짜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것에 기뻐하시는 아벨처럼 진짜로 그렇게 제물도 기뻐하시고 아벨도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거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